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매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구별하신 거룩한 주일 아침에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을 준비하여 예배 자리로 나왔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겸손하게 구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충만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정직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배하는 저희 심령에 구원의 기쁨을 새롭게 하여 주시며 언제나 하나님께만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귀한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9장 함께 찬양합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는 종길이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성시교독 교독문 29번 시편 65편입니다. 다 함께 성시교독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양동주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세세무궁토록 우리들의 찬양 받으실 하나님 아버지, 만물 위에 거룩히 임하시어 영광 받으시기에
지극히 합당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 다해 감사함으로 드리는 저희 예배를 받으시오며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 속에서 허둥대며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잊고 살았던 저희, 부끄러움을 안고 예배자로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세상 풍조를 따라 욕심을 품고 보고 듣고 행하였던 저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건강한 저희 교회로 지켜주시고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은혜로 풍성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가 주님 안에 함께 모였으니 아픔을 나누고 서로 섬기며 믿음을 함께 세워가는 저희 교회로 저희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서로가 서로를 살리고 세상의 많은 이들도 살리는 저희 교회로 인도하여 주옵시길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 목사님의 말씀으로 생명양식 먹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목회의 여정 가운데 영육을 강건히 붙들어 주옵시길 기도드립니다. 저희 오늘도 은혜 받길 원합니다. 눈물 지은 아픔도 치유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힘주시고 능력도 주셔서 우리들이 머무는 곳에 하나님 나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잠잠히 조용히 아버지를 부를 때 저희에게 따스한 평안을 주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구체적인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이번 여름 계절 교육 가운데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길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3장 15절에서 18절과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3장 15절에서 18절,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스크린을 보시고 합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이 시간 봉헌 찬송 200장 함께 찬양하며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전통 예배로 드리고 다음 주일은 온세대 연합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경남 서지방의 평신도 연합 부흥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이어서 저녁 예배 안내입니다. 9월 6일 주일까지 오후 예배는 저녁 예배로 전환합니다. 이 기간에 점심 식사는 없습니다. PCM 교회 여름 계절 교육 일정이 우리 주보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일정을 참고하셔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번 주 23일에서 25일 목금토에는 우리 청소년교회 청년교회가 대전 배재대학교로 수련회를 다녀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오늘 나가실 때 떡을 받으실 텐데, 떡은 백희경 집사님 가정에서 우리 딸 박수인 양 결혼 감사로 우리 성도님들께 제공합니다. 예배 마치고 나가시는 길에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혼부부가 자리에 왔는데 나가실 때 또 인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주 111 기도 제목은 청소년 청년교회 수련회를 통해 믿음 안에서 꿈과 비전을 발견하는 시간 되게 하소서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7월 25일 토요일 교회 청소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모세 중창단의 찬양이 있은 후에 위임 목사님께서 격려가 사람을 살린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에 우리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신랑 신부한테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인사를 좀 해야 돼요. 자, 자리에서 일어나면 우리가 박수로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랑 신부 어디 있어요? 일어나시면 축하합니다. 오늘은 사람을 살린다라고 하는 주제 설교 가운데 세 번째, 격려가 사람을 살린다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시대가 앞을 내다보기 참 어려운 시대잖아요. 그래서 불확실성의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요즘 보면 맞는 것 같아요. 주식시장도 난리를 치고 있고, 세계 경제도 난리를 치고 있고, 어떤 분 한 사람이 이렇게 하면 전 세계가 흔들거리고, 우리도 12월 첫 주에 성지순례 가야 되는데 이게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염려가 많습니다. 이게 이 시대의 특징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예측이 가능했기 때문에 준비만 잘하면 되어져 있는데, 요즘은 예측이 가능하지 않은 시대라서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혹자는 말하기를 우리 시대를 광야와 같다, 또 사막과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충분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여러분 뜻대로 되셨을까요? 만약 되셨다면 그분은 대단한 거예요. 글쎄, 내 인생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여러분들의 자녀는 여러분들의 뜻대로 되시던가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오케이 하면 그분은 난 사람이에요. 네, 대개의 경우 그런 분들은 많지 않더라고요. 근데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제가 보니까 크게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한 사람은 광야를 지나가는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광야에 그저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똑같은 환경, 똑같은 태양 아래에서 갈증과 목마름과 힘듦이 있지만 어떤 일은 그것을 견디고 그 광야와 사막을 지나고, 어떤 사람은 그 삶의 무게에 짓눌려서 그저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는 사람들도 존재하더라는 거죠. 그러면 무엇이 그 차이를 만들어냈을까? 환경이 같은데? 그럼 사람의 능력이 차이가 있는 걸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는 좀 다른 각도로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과 남다른 환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나 우리나 똑같은 상황과 환경과 어려움을 안고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조금 남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린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잡고 흔들림 없이 그 약속을 바라보고 나가는 사람은 광야를 지나갈 수 있겠지만, 확실한 약속이 없는 사람들은 그저 광야에서 몇십 년이고 유리방황하다가 인생을 마감하는 거죠. 저는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발견한 게 있어요. 사람은 의외로 생각보다 약하다는 거예요. 강해 보이는 사람이 오히려 더 약합니다. 자신의 약함을 감추기 위해서 강해 보이려고 하는 것이지, 실상은 더 연약하고 더 부족함이 많이 있더라고요. 겉으로 그렇게 잘 웃는 사람이 실상 홀로 있을 때는 깊은
울음을 쏟아내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해서 믿음이 있어 보이지만 실상은 영적으로 침체되어져 있는 이들 또한 무수합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흔들리는 믿음 어찌할 줄 몰라서 방황하는 이들이 존재합니다. 사람들은 돈이 없어서 무너진다, 아니면 병들어서 무너진다, 이런 주변의 이야기를 하지만 제가 보니까 실상은 그게 아니에요. 사람이 희망을 잃어버리면 무너지는 것 같아요. 아무리 작은 것이지만 내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고 소망을 품을 수 있으면 그가 누구라도 오늘의 광야를, 오늘의 사막을 지나갈 수 있습니다. 잠언 기자는 이렇게 표현해요.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한다. 소망이 있다면 상한 마음 붙잡고 우리는 끝까지 다름질할 수 있다는 이야기겠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살리실 때에 사용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어떤 사람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이 어떤 사람이 나에게 희망을 주고 꿈을 주고 비전을 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 다윗, 그의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윗은 어린 시절 형제들을 제치고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엄청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을 하셨죠. 그런데 그 이후에 다윗의 현실은 정말 녹록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라면 평탄대로가 열려야 됐는데 다윗의 생애는 어려움, 외로움, 곤란, 생명의 위협, 이것이 끊이지 않았던 생애였습니다. 왕궁이 아닌 광야에 살아야 됐고 왕관이 아닌 광야와 사막의 먼지를 뒤집어 써야 됐습니다. 그에게 주어진 건 수많은 사람들의 찬사, 찬양이 아니라 3천의 군사가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추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성경은 다윗이 광야 수풀에 숨어 있었다라고 묘사를 합니다. 여기 십광야는 유다 산지 남동쪽 헤브론이라고 하는 큰 도시에서 7, 8km 떨어진 광야입니다. 인근에 집이라고 하는 성읍이 있었고 동쪽에는 유다 강야가, 남쪽에는 마온 강야가 이어지는 곳입니다. 그러니 천지 사방이 전부 다 황량한 곳이죠. 특별히 이 지역은 메마른 석회암 산지로 깊은 골짜기가 형성되어져 있어요. 높은 절벽이 있습니다. 석회암 지역의 특징이 동굴이 많다는 거죠. 그리고 관목의 수풀이 우거져 있는 장소입니다. 물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 척박하고 척박한 땅이에요. 오늘 성경 본문은 단순히 수풀이라고만 기록을 하고 있는 이유는 그런 지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목, 덤불이 무성해서 몸을 숨기기에 그만한 장소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수풀이라고 하는 이 말 속에 함의되어져 있는 또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수풀은 앞이 보이지 않는 곳이에요.
남이 나를 찾지 못하는 장소이기도 하지만 나 역시도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곳이에요. 길을 찾기에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방향을 잃기 쉬운 곳이 바로 수풀이에요. 덤불 속입니다. 이것은 당시 바울의 영적인 상태를 비유적으로 알려주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약속을 받았고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현실은 어둡습니다. 비록 다윗이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는 했지만 그의 믿음보다는 현실이 더 커 보여 두려움 속에 있었던 거예요. 우리 가운데도 이런 분들이 아마 계실 겁니다.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믿음은 있지만 내 믿음보다 현실의 어려움이, 현실의 상황이 내게 더 크게 보이니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래서 기도도 해봅니다. 금식도 해봅니다.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응답의 기색이 조금도 없습니다. 아니, 손바닥만한 구름 한 점이라도 보여주면 좋을 텐데 그것도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피땀 흘리고 자존심 상해가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만은 여전히 제자리입니다. 이게 다윗의 현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다루시면서 다윗의 처해 있는 광야를 없애시지는 않으시더라고요. 저도 인생을 살아오고 목회라는 가정 속에 수없이 많은 광야를 거쳤지만 하나님이 광야를 없애주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냥 광야에 머물러 있지 않도록 그 광야 속에서도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도록 해 주셨지 광야를 없애주신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광야를 지날 수 있도록 누군가를 보내주셨습니다. 다윗에게는 요나단을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다윗에게 광야가 어떤 곳일까? 첫째, 광야는 하나님께서 왕을 만들어가는 학교와 같은 장소입니다. 우리는 광야, 사막을 실패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광야가 실패의 장소가 아니라 훈련의 장소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광야를 지났습니다. 모세도 미디안 광야 40년을 보냈습니다. 엘리야도 광야길을 40주야를 걸었습니다. 세례 요한도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 나가 40일을 금식하셨습니다. 다윗이 그 광야를 지나갑니다.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그러면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왜 하나님이 분명히 선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광야로 보낼까? 왜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을 바로 왕으로 세우셔서 도와주셔도 가능했을 텐데 굳이 광야로 보내셨을까?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은 왕궁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는 사람의 힘이 끝나는 곳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입니다. 모세가 그 당시에 세상의 모든 학문들을 익히고 가장 훌륭한, 가장 위대한 자리에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를 거의 강제로
광야로 내모셨고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를 분명히 확인했을 때에 하늘 모세를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부르셨습니다. 왜요? 광야는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만드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가 물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샘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구름을 불러올 수 있겠습니까? 숲을 자랄 수 있게 하겠습니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셔야만 되는 일 아닌가요? 하나님은 광야에서 우리의 직분보다는 우리의 믿음을 먼저 빚어가십니다. 우리의 성품도 우리의 인격도 주님을 닮아가도록 빚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역, 일, 업적보다 먼저 사람 만드시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되지 않으면, 그 손에 뭔가를 쥐어주면 그런 난리가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먼저 사람 되게 하시고 다듬으시고 난 다음에 그에게 일을 맡기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로 여러분들이 지금 광야를 걷고 있다고 생각하면 낙심하지 마시고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견디세요. 하나님은 광야에도 여전히 계십니다. 아니, 어쩌면 광야에서 하나님은 더 선명하게 나를 만나 주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일이 잘 되고 형통하고 내 뜻대로 될 때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던가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내 힘으로 도무지 할 수 없다라고 한계에 부딪혔을 때에 하나님이 더 가까이 계시던가요? 저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가장 저와 가까웠을 때는 내가 어둠의 골짜기를 지날 때였습니다. 사람도 믿을 수가 없고 환경도 의지할 수가 없고 사람들은 배신을 때리고 도무지 의지할 곳이란 하나님밖에 없을 때에, 그때 하나님은 분명하게 음성을 들려주셨고 당신을 보게 하셨고, 그리고 날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케 하셨습니다. 상황이 바뀌었을까요? 환경이 바뀌었을까요? 내 앞에 사람들이 놀랍게 변화했을까요? 아닙니다.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근데 누가 변했습니까? 내가 변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을 의지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은 광야에서 사람을 보내시고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금 들려주십니다. 오늘 본문을 천천히 읽어보면 발견되어지는 것이 하나 있어요. 성경은 요나단이 왔다고만 기록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라고 합니다. 아니, 그동안 사울 왕은 다윗을 잡아 죽이고 싶은 마음에 군사 3,000을 동원해서 추격하고 이잡듯 뒤지고 있어. 근데 발견을 못했습니다. 근데 요나단은 마음 먹고 일어나 숲으로 갔대. 갔더니 거기에 다윗이 있대요. 이게 설명이 가능해요? 아니, 3,000명의 군사, 훈련된 군사가 이잡듯 뒤져도 못 찾아냈는데, 아니 요나단은 뭔 놈의 재주가 있어가지고 갑자기 생각나서 갔더니 거기에 있더라.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저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보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필요한 순간에 필요한 사람을 보내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멜기세덱을 보내셨고, 모세에게는 아론과 훌을 보내셨고, 엘리야에게는 천사를 보내셨고, 바울에게는 바나바를 보내셨고, 다윗에게는 지금 요나단을 보내셨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같은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사람을 보내시더라고요. 낙심한 사람에게 사람을 보내시더라고요. 광야에 있는 사람에게 또 사람을 보내시더라고요. 저에게도 수많은 요나단이 있었더라고요. 순간순간 힘들고 어려울 때, 외로울 때, 뭔가 막막할 때에 전혀 내가 알 수 없는, 전혀 예기치 않은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우시고 힘있게 하셔서 오늘 여기까지 저를 끌고 오셨더라고요. 그럼 그분들이 나에게 대단한 그 무엇을 해줬을까요? 뭐 집을 한 채 사줬나? 뭐 수억 원을 줬나? 그러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 어떤 분은 그냥 칭찬 한마디, 어떤 분은 부탁하면 이런저런 말 하지 않고 예, 제가 하겠습니다. 뭐 돈 들어갑니까? 뭐 몇 날 며칠 작정해서 해야 됩니까? 아니죠. 그저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하나님 주시는 뜻을 향해서 누군가에게 격려를 할 때에 이 격려가 격려받는 그 사람에게는 세상에 줄 수 없는 엄청난 위로와 격려와 힘이 되는 것 아닐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는 자주 한 사람의 방문으로 시작이 되어지더라고요. 아멘입니까? 이번 연합부흥회를 하면서 좀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우여곡절이 많아서 부흥회 장소는 통영인데 강사는 진주에 숙소를 했어요. 제가 생각하고 하는 게 있어서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것 때문에 또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총회장을 옆에서 자주 보고 하니까 늘 피골에 쪄들어서 얼굴이 편한 날이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뭔가 요구를 하지 뭔가 도와주는 사람은 없는 거죠. 그래서 와서 집회도 하지만 좀 쉼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진주에 숙소를 마련을 했는데 그것도 여러 번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제 비행기를 타고 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제가 다른 건 얘기 안 하고 이렇게 왔는데 너무 힘들고 피곤하고 하니까 내가 우리 집사님이 하시는 병원에서 수액을 좀 맞도록 이렇게 조처를 해놨다. 이제 그렇게 했더니 사모님이 깜짝 놀라면서 아니 오늘 오전에 그러지 않아도 수액을 맞고 와야만 집회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계획을 세웠는데 짬을 못 내서 그냥 왔다는 거야. 근데 만나자마자 첫 마디가 제가 그 얘기를 하니까 사모님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그래가지고 우리 집사님 병원 가서 수액을 잘 맞고 그리고 힘을 얻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몇 번이고 너무 배려해줘서 고맙다고. 여러분 뭐 수백만 원 들어간 거예요? 아니잖아요. 뭐예요? 관심과 배려잖아요. 그 목사님은 남 배려하는 데는 대단히 유능하신 분이야.
그런데 남에게 배려받는 것은 극히 드문 분이에요. 작은 배려가 그 두 부부에게는 큰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서 서울에 도착해서도 또다시 전화가 와서 너무 고맙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섭리는 이렇게 한 사람의 작은 정성과 배려와 방문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 요나단이 뭘 했을까요? 오늘 본문은 짧게 기록을 했어요. 그에게, 다윗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더라. 군사를 빌려준 거 아닙니다. 병장기를 갖다 준 거 아닙니다. 살 길을 피해 준 거 아닙니다. 아버지와 다윗 사이에서 중재를 한 거 아닙니다.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힘있게 의지하도록 했다는 거잖아요. 여기 힘있게 하였다라고는 히브리어는 하자크인데 단순히 위로했다, 격려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웠다, 떨리는 손에 힘을 불어 넣었다, 패배한 군대를 다시 일으켜 세웠다, 이런 의미예요. 다윗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완전히 절망 가운데 두려움 속에 눌려 있었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을 다시 힘있게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들어 주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사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이때 하셨던 말이 하자크예요. 사무엘상 30장에서 다윗이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라고 할 때 여기 힘입다 이 단어도 동일한 하자크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감정으로 위로한 것이 아니에요. 다윗이 무너진 믿음을 다시 세워 주어서 다시금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 격려는 사람을 내게 의지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다시 의지하게 만드는 것, 이게 격려입니다. 사진 좀 보여주실래요? 베트남의 이승호 선교사님이 매년 4월이나 5월쯤 되면 카톡을 보냅니다. 이번 여름 때 여름 성경학교를 해야 되는데 도와주세요. 그러면 제가 우리 교회의 어떤 분을 통해서 아니면 사마리아 헌금을 통해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어느 정도의 액수를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사역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이런저런 핑계대고 못해주겠다 그러면 그 선교사님이 저 베트남에서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낙심하지 않을까요? 힘을 잃지 않을까요? 그런데 큰 돈은 아니지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저 보내주면 그거 가지고 저렇게 열심히 베트남 어린아이들 데리고 성경학교를 진행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일부 예배 때는 얘기를 안 했어요. 일부 예배 설교하다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2부 예배 때 준비를 한 건데, 여러분 대단한 거 보낸 거 아니에요. 큰 액수를 보낸 거 아니에요. 하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에 단비 정도는 될 수 있는 거죠. 그럼 또 힘을 얻어서 또 열심히 사역하고 열심히 선교하고 열심히 주를 위해서 일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성경적 격려예요. 요나단은 희망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첫째, 두려워하지 말라. 둘째,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여러분, 요나단은 현재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아 하나님의 약속만을 이야기해요. 왜? 현실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게예요. 낙심은 현실이 어려워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놓쳤을 때, 하나님께 시선을 놓쳤을 때에 오는 거야. 그래서 성경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바라보라, 생각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은
새로운 약속을 찾아 나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신 약속을 굳게 붙잡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구약학자 랄프 데이비스는 요나단은 다윗의 상황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상황을 바라보는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려 놓았다라고 합니다. 이게 성경적 격려입니다. 누군가의 집안채를 사주고 누군가의 교회를 지어주고 이 차원이 아니라 누군가가 다시금 일어서서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드는 것, 여러분 이게 성경적 격려예요. 이 정도라면 나도 할 수 있어. 여러분들 그 정도라면 할 수 있지요. 월터 브루그만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단에 대해서 자신의 권리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한 사람이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성경적 격려는 사람의 감정을 위로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언약으로 그 사람의 믿음을 다시 세워주는 것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참된 격려는 요나단을 보니까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 나 자신을 내려놓는 사랑이더라고요. 요나단의 말을 한번 들어보실래요? 다윗에게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너의 다음이 될 것이다. 이 사실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다윗에게 힘이 될까요? 안 될까요? 제가 이야기하면 힘이 안 돼. 근데 요나단은 법적으로, 상식적으로, 혈통적으로 사울 다음에 무조건 왕이 되는 거야. 그런데 그 왕세자가 친히 찾아와 네가 왕이 되고 내가 다음에 왕이 될 것이다. 다음에 왕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내가 왕자를 포기하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와, 저는 이 대목에서 여러분 가슴이 갑자기 멍해졌어요. 사람이 이럴 수 있을까요? 전 죽었다 깨어나도 못할 것 같아. 우리는 아주 작은 자리 하나 갖고도 아귀다툼을 하잖아. 저 자리가 내 자리인데, 내가 저기 있어야 되는데. 근데 가만히 있으면 왕이 될 자리에 있는 요나단이 지가 나서가지고 네가 왕하고 내가 다음에 하고, 이걸 우리 아버지도 알아. 아니 굳이 그 짓을 하고 앉아있네. 그래서 저는요, 이 순간만큼은 다윗보다 요나단이 훨씬 더 크게 보이더라고. 그래서 이제는 요나단을 존경하기로 했습니다. 왜? 나는 그렇게 못하거든. 여러분, 사울의 장남이에요. 상식적으로 다음하고는 무조건 요나단이고 백성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니래요. 네가 왕이래요. 그럼 무엇이 그렇게 했을까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약속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번 순서는 내가 아니고 다윗임을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된 격려입니다. 안 그럴까요? 다윗의 입장에서, 아니 다윗의 입장에서 다른 사람이 와서 백날 얘기해봐야 격려가 안 돼. 근데 당사자가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거 격려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세워주기 위해서,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먼저 나 자신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다른 사람 세워주는 게 그렇게 어려울까요? 비난하고 깎아내리고 험담하고
정죄하고, 이유는 우리 안에 비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되면, 저 인간이 잘 되면 내가 손해볼까 봐, 다른 사람이 인정받으면 내 공로가 줄어들까 봐, 그래서 경쟁하고 비교하고 질투하고 분탕질하고 하는 겁니다. 이거 좀 더 심하게 말하면 열등감이 그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달라요. 하나님의 나라는 경쟁, 시기, 질투의 나라가 아니라 사명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이 있고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 맡긴 것이 있는 거예요. 요나단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경쟁자로 삼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먼저 다윗이 되고 나는 나중에 돼도 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세례요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성숙한 믿음이에요.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이렇게 합니다. 요나단은 왕자를 내려놓았습니다마는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살리기 위해 자신을 낮췄지만 예수님은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 자기 자신을 완벽하게 비우셨습니다. 요나단은 친구 다윗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했지만 예수님은 원수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한 번 요나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임을 깨달아 아는 거예요. 그러니 사무엘상의 이야기는 단순한 다윗의 전기가 아니라 다윗을 세우시는 하나님, 그리고 마침내 다윗의 자손에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책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복음은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격려가 될 수 있습니다. 무너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서는 걸 보십시오. 엄청난 기적, 엄청난 사건 때문 아닙니다. 아주 단순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 그것 때문에 다시 회복하고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시지 않을까요? 너는 누구의 요나단이 되어줄 수 있겠니? 나에게 지금까지 수많은 요나단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저도 누군가에게 뭐가 되어주고 있다고요? 요나단이 되어주고 있는 거죠. 제 친구 이승호 선교사님에게는 제가 그런 요나단이지 않을까요? 아니, 친구지만 솔직히 얘기해서 도와달라고 했을 때 도와주면 상관이 없는데 다른 이야기라면 여러분, 친구 관계가 깨집니다. 근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제가 토를 다른 적이 없어요. 무조건 보내주는 거지. 왜요? 제가 선교사에 약하거든. 오늘 집으로 돌아가시면서 한 사람이 떠오르신다면 그 사람에게 여러분들은 요나단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한 사람, 믿음이 약해진 사람, 홀로 강약길을 걷고 있는 사람, 상처 때문에 교회를 떠난 사람, 겉으로는 웃지만 속으로는 무너져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에게 요나단이 되어 주거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치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사무엘서와 이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 낙심한 자를 살리는 격려의 능력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광야의 두려움 속에 있던 다윗에게 요나단이 찾아가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힘을 북돋아 주었던 것처럼, 또한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힘쓰며 서로를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 따뜻한 격려의 전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영적으로 지치고 낙심한 이들을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상처 주는 말 대신 영혼을 살리고 일으켜 세우는 위로와 격려의 말을 전하는 평화의 도구의 삶이 되는 우리 모든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격려와 위로를 통해 절망에 빠진 한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은혜의 역사 또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언제나 새 힘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 기도드립니다. 주님,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회찬송 1장 함께 찬양하시고 위임 목사님 축도로 주일 오전 2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보내신 수많은 요나단을 통해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다시 힘을 얻어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로, 그 격려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해서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예물 드리는 손길들 기억하시고 저들의 삶의 복의 복을,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보내시는 또 다른 요나단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보호 인도하심이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